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즈음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해주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며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이 성탄 예배가 그 옛날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으며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던 그 첫 성탄의 천사들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오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나온 날들에 살아온 동안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여기까지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성탄절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성탄의 축복과 같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 더 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갖 좋은 선물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고 하였사온즉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와 선물이 가득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일찍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부강하고 번영하게 되었으나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분단되어 있고 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말할 수 없는 부자유와 고통과 예배드릴 수 없는 그 답답함 속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이 별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 통일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전 세계에 있는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 이곳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선교하는 미얀마와 러시아와 일본과 그리고 중국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그 옛날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받았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겸손한 구유에 주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귀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주님의 모든 귀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것을 보셔도 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2020여 년 전 주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 저 동방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들어서 주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 예배하게 하시고 들판의 목자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던 그 모든 예배와 같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헌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은 존재인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총으로만 사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며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도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재산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남은 생이 주의 은혜 아래에서 복되고 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의 행사가 복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신앙과 그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가정 같은 복되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핸델은 여자는 아닙니다. 남자인데 바하를 음악의 아버지, 핸델을 음악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핸델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곡의 전곡은 2시간이 넘는 엄청난 대작입니다. 근데 이것을 불과 24일 만에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24일 만에. 이거 그냥 보통 사람은 베껴 쓰는데도 정말 24일이 걸릴 정도의 엄청난 작품인데,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이 글을 써내려갔는데, 곡을 써내려갔는데, 여러분, 이것은 3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예언과 탄생, 제2부는 예수님의 순환과 속죄, 그리고 3부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할렐루야는 제2부 예수의 순환과 속죄의 마지막 곡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들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는 예언과 탄생 중에 있는 일부의 가장 중요한 곡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예언과 탄생이 도대체 언제 있었던 것이냐? 여러분 202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말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 세상에서 작은 마을이지만 절대 작지 않다. 너에게로부터 누가 오느냐 하면은 온 세상을, 이 예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은 여기에 한 아기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낫을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인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다. 영원에 있다. 그래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던 여자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씨로 예언되어 있었고, 그 구세주가 오실 것을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슷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는 예언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주신 이름인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한 300번 정도 예언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언이 나오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죠? 사가랴라고 하는 당시에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가랴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가랴가 말하기를, 제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가 물어봤을 때, 그때에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능하신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에게 아이가 잉태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벳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척 가운데 누가 있냐면 마리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6개월 뒤에, 정확히 6개월 뒤에 또 이제 천사가 누굴 찾아갔어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너는 은혜를 입은 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생각하기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냐 하고 말을 했을 때, 그 마리아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니의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복 주시는 것도 믿고 다 부활도 믿는데, 사람들이 제일 못 믿겠다고 하는 게 동정녀 탄생이에요. 동정녀 탄생.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 보면은 결혼 안 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결혼 안 해도 시험관 통해서 아기 낳아요, 안 낳아요? 아기 낳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나는 남자는 싫지만 아기는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세계적으로 보면 어쩌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성령이 내게 임하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천사는 이번에 또 누구를 찾아갑니까? 요셉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셉을 찾아가요. 그 요셉을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 결혼을 약속한 내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그것은 성령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성령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깨달은 요셉이 모름지기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떠올려졌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럼 내가 이 여인을 잘 보호하고 이 아기를 자랄 때까지 잘 보호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다. 그게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천사가 이번에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이번에는 들판에 있는 목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누가복음 2장 8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비추게 되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크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붙어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한 아기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났다. 우리를 위하여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핸델이 이 찬송을 작곡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지금 누구를 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실은 제물로 주신 거예요. 죽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 그 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같이 말씀을 상고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니 할 때 그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아들을 주실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이런 사랑을 베푸는데 너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니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물에 빠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이 죄 가운데서, 그리고 유한한 인생 가운데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그 운명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운명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선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크리스마스, 제가 오늘도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일본이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12월 25일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찍이 우리나라 처음 건국하고 이 나라를 시작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처음부터 국경일로 정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25일 날. 그런데 일본에는 25일 날 대신에 12월 21일인가 20일인가 지난번 천황의 생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생일 때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 12월 25일은 날짜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정해진 것이고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우리가 연대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므로 날짜를 맞추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전 세계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공휴일로 정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예언을 보면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뭐라고요?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은 뭐냐면 정사를 메었다.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관장할 책임을 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핸델이 마지막에 또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할렐루야 코러스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고 우리가 자유하고 우리가 평강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법치주의가 법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법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혹은 뭐 이런 판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그들이 일시적으로 우리나라를 좀 다스리게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들은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 했냐면 기묘자요 모사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묘자, 모사.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영어가 훨씬 더 쉬워요. 영어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Wonderful Counselor예요. 놀라운 기묘한 놀라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묘자가 뭡니까? 감히 생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묘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 막혔습니까? 수렁에 빠졌습니까? 모사 되신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기묘자요 모사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완전히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플래너, 이 계획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갖다 전체를 진행하시면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가지고 실행하는 구원의 실행자입니다. 구원의 실행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성령은 뭘 하시느냐?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완성되도록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이사야서 마지막 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일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13절,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여 이르되, 자,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 절을 잘 보세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인데, 땅의 평화 중에 어떤 비전이 그 사이에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이 뭐 하신 사람이요? 기뻐하신 사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온 세상을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하늘에는 영광, 땅의 평화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나고 더 똑똑하고 더 의롭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거예요. 나를 기뻐해 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도 말씀하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 같은 사람 좋아하지 않을 거야,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기뻐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이제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있다. 평화. 할렐루야. 물질의 평화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삶의 평화가 있습니다. 심령의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다는 말이에요. 평화. 여러분, 주님이 가지고 오신 이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월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평화를 뺏어가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평화의 왕. 그분은 Prince of Peace, King of Peace예요.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내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조건에 따라서 있다가 없어지고, 환경에 따라서 사라졌다가 생겼다는 것이지만은, 내가 주는 평화는 그것은 변하지 않는 평화다. 영원한 평화다. 영존한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가장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근데 누구에게 평화라고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평강이 있고, 오늘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천사는 말하기를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 그게 무슨 소식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었던 아브라함도 구원받고, 오늘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 오늘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동네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는데요,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막 관광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구경하러 와요.
여기저기에서 막 구경하러 오는데 동네마다 경쟁하듯이 아름답게 막 그렇게 장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만 그렇습니까? 영국도 그렇고 또 독일도 그렇고 심지어는 저 미얀마에도 가보니까 불교 국가인데도요 크리스마스 되면은요 크리스마스 캐롤이 곳곳에서 울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2019년 우리가 정말 여기서 초를 꽂으려면 2019개의 초를 꽂아놓고 우리가 케이크를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여러분 메시아를 작곡할 때 그 핸델의 마음속에서 감동적으로 넘쳤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그것이 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넘쳐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서 그는 평강의 왕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19년 거룩한 성탄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 속으로 이 낮은 땅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그 발걸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의 표적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자기 강보에 쌓여서 포대기에 쌓여서 말 부위에 놓인 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시고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시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를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길을 겪으셨지만, 그러나 주님 그의 인생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도 이 땅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것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는 정사와 평강이 영원 무궁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나라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초라하게 어깨를 구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답게 가슴을 쫙 펴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환경을 명령하며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몰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찬송 부르시고 주도로 예배를 펴나가겠습니다.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오셔서 우리 모든 신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구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 죄와 허물을 아기 예수 오신 그분에게 모두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성탄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구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 의미를 깊이 새기시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이 땅에 오신 그 구주를 아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삶이 날마다 우리 존재들이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우리 모든 성도들 발걸음과 하시는 사역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렸나이다.